굉장히 오랜만에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몇 해 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도깨비를 아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써놓고요. 몇 해 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도깨비 해놓고 과연 도깨비 드라마가 몇 해 전에 했던 거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방영을 했더라고요.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예, 드라마 굉장히 재밌었고 그 내용이 강렬해가지고 불과 몇 년 전인 줄 알았더니요 10년이 지났대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TV를 거의 안 보시기 때문에 도깨비 내용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잘 아시나요? 네,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 초반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공유가 연기했었던 김신이라는 장군이 수많은 전쟁을 이끌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군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요. 많은 백성들이 환호를 해요. 그러면서 김신 장군이 궁으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막 환호하면서 외칠 때에 그를 바라보는 아주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충신이었고 나라를 위해 싸운 장군이었는데 백성들의 환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왕의 마음에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나보다 저 장군을 따르면 어쩌지? 저 사람이 언젠가는 내 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결국 왕은 나라를 지켜온 그 든든한 장군을 나라의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질투와 두려움이 그 왕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내 그는 그 충신을 제거해요. 왕자를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 때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켰던 그 왕을, 그 장군을 왕이 직접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이 사무엘상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아마 김은숙 작가가 이 드라마 이 대본을 쓸 때에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노래였는데 사울에게는 위협의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기쁨이 사라지고 질투가 자리 잡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잖아요. 승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승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굳게 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은 자리, 같은 기회,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8장은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 사울과 젊은 다윗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왕이에요. 한 사람은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지위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이 두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6절에서 9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듣게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 노래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여인들이 잘못했네. 아니 왜? 사울이 만만이고 다윗을 천천으로 했으면 사울이 그렇게 나쁜 마음 품을 리도 없고 왕을 높이고 장군을 낮추는 것이 당연하지. 왜 이런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분란을 만들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시나 노래를 살펴보면 우리가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히브리어의 이 운율과 시를 살펴보면 이것은 다윗을 높이고 사울을 깎아내리려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과 시작이 완성이 되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블레셋을 이겼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이 노래를 통하여 사울을 낮추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적 구호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쁨의 노래였고 승리의 찬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크게 노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이 상황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왕권 말고 무엇이냐.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첫 번째로 비교가 들어왔어요. 비교가 들어오자 그 다음에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질투가 시작됐어요. 질투가 시작되자 결과가 뭐로 나옵니까? 두려움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며 이제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비교를 하죠. 요번에 이제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을 3명을 졸업을 하게 되어서 전사님과 또 집사님이 정성스럽게 사탕과 초콜릿으로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사탕과 초콜릿의 개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수가 누구는 하나 더 들어가고 누구는 하나가 덜 들어가면 아주 사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수를 똑같이 맞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초콜릿이 2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 그 2개를 제가 먹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그 초콜릿을 2개를 먹게 되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어요. 예,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옷 색깔 어떤 누구는 뭐 더 사주고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고생들 하시는 것을 또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왜 저 사람은 조금 더 주고 더 좋은 옷 입히고 나는 왜 언니가 입었던 옷을 물려주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다른 가정 저 집은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인데 우리 집은 이게 뭐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질투가 들여오고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칠죄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칠죄종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체로 7가지가 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범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를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7개의 대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저지르게 되는 수많은 죄악을 7가지로 정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용어인데요. 이 7제종, 인간의 죄를 범하기 쉬운 경향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훈육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멀리해야 한다 해서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교만, 탐심,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것이 7제종이라고 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가 뭐예요?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의 상황과 환경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나의 부족함에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을 다 뺏겨서 다른 사람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며 질투에 빠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종착점은 뭐라는 것입니까? 두려움에 쌓이는 거라는 거예요.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 멀리 떼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펴본 말씀에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정말 부잣집에 태어나서 돈도 많고 안정된 삶을 살고 똑똑한 머리로 공부도 잘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 눈을 들어 주를 보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내 앞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는 감사 대신 불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는 신뢰 대신 불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순종 대신 계산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질투에 빠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제 무엇을 신경 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의 시선에 완전히 붙잡혔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했다는 말은요,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디에서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딱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나한테 찍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부터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을 계속 보면서 작은 행동들을 막 지적하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장 그만두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눈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교가 시작되면 형제가 경쟁자가 되고 동역자는 제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반역을 했습니까? 다윗이 실수를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괴롭힘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
내 남편,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막 금식하고 잠도 못 자고 기도해 주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있는 사람을요 보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 대신 불안이 지배하고 분별 대신 충동이 앞서고 대화 대신 폭력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이미 그 내면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고 백성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12절에 오늘 굉장히 핵심 구절인데요.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함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에게서는 떠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울의 문제점을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다윗이 강해서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설명되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신뢰가 생기며 권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요. 이제 사울은 다윗을 멀리 보내 군대의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에 내보내죠.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천부장 삼아가지고 이제 승진한 것처럼 보이죠. 원래는 정말 뭐 아무것도 없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이제 천부장을 맡겨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승진을 시켜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승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리두기였어요. 그리고 위험한 곳에 전쟁터에 계속 내보내서 기회가 된다면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위험 가운데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다윗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정치 감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잘 다루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은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점점 두려워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어요. 함께 했고 앞장섰고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오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충만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충만한 것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이, 은혜가, 사랑이, 감사가 충만하면 차고 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누가 보아도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알아달라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군림하지 않고 함께했고 앞장섰고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7죄 종이라고 하는 대죄라고 하는 7가지 죄 가운데 이 시기가 들어간다는 것, 질투가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내 삶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는 그 죄악이 내 안에서 멀리 떨어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질투, 비교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이것이 사울과 다윗을 결정적으로 가른 그러한 결정적인 기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결핍을 느끼며 또 부족함을 느끼며 나에게 결핍을 준 우리 부모님 또 여러 나의 환경들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결핍이 나에게 또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떠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 저자가 매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저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게 신문에 계속해서 연재가 되어졌던 것을 책으로 묶어서 낸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기준을 가졌는데 서울대 연고대 빼고 그리고 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연결해 줘라 해서 그렇게 인터뷰할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해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주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다 데려오라고 서울대 연고대 다 데려오고 제일 유명한 사람 다 데려와 보라고 해서 한 3, 40명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안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를 좀 움직이고 좀 대표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또 공통점 보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부잣집에 다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 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정재계의 중요한 인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주 어릴 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면서 그 결핍을 에너지로 삼았던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왜 이것밖에 없는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에너지로 삼아서 그것을 힘으로 바꿔서 또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 가더란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비교하고 질투하며 또 사울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가 다윗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길은 이미 가진 것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람의 평가에 매달리다가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비교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낸 인생이에요.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리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어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바라봅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시선인가? 하나님의 임재인가? 비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우리는 사울처럼 이미 가진 은혜를 놓칠 수도 있고
다윗처럼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선택하게 하여 주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 바라보며 부러워할 것이 또 무엇이고 비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자신의 인생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